십계명 강의 12번째 시간이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십계명을 함께 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계명들은요, 모두 다 행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즉, 우리의 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살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 보게 될 10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9번째 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직접 실행하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요, 탐심이라는 것, 이것은 가장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1계명이 이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1계명의 시작은 이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던 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또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6째, 7째, 8째, 9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고 10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인간의 도리로 지켜야 하는 부모를 공경함을 가운데에 두시고 모든 믿는 자가 다스려야 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악인 이 탐심을 마지막에 두신 것이죠.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이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탐하지 말라, 탐심에 대한 문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받으면 이웃의 집이 좋아요. 와, 저 집을 갖고 싶다가 아니에요. 저 집을 뺏고 싶다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뺏고 싶다가 탐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웃이 눈치챌 수 없어요. 나도 내가 내 입으로 누구인가 얘기하거나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이 10번째 계명은 볼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탐심은요, 죄의 욕망이고 죄의 동기이며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죄예요. 이것이 꼭 탐심만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집과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죄, 즉 마음에 품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이나 분명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이 도대체 무엇인데? 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탐심이 뭔데?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탐심은 또 물리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의 소유를 뺏고 싶은데 그 마음을 너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7바퀴를 도는 것도 그랬고요. 7바퀴를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 가운데 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이고, 또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을 때 함성 소리를 한꺼번에 와 지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직접 들어가서 이 전적인 순종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리고성 내에 있는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너희의 눈에 좋은 대로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불살라라. 불살르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을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의 병사들은 왕이 소집을 하면 자기 무기를 자기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내 무기를 내가 챙겨가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내걸고 지금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 내 무기를 내가 돈을 들여서 마련해야 돼요. 칼도 돈이 없으면 그냥 몽둥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돌멩이 주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집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자기 무기를 자기가 사갖고 가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식량도 자기가 사갖고 가야 돼요. 식량 주머니 이만한 거 하나, 무기 없으면 돌멩이 가방, 이제 그 빈손 들고 전쟁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식량이라고 제대로 됐겠어요? 아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왜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이 전리품 때문이에요.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승리하면 마음껏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통제하지 못해요. 마음껏 내 몸에 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 첫 번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부요한 여리고성, 가장 커다란 여리고성, 그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부요하고 가장 발달된 도시인 여리고성,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경의 말씀처럼 그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그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좋은 옷과 좋은 보석과 좋은 음식과 반짝이는 좋은 보석들에 대한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좋은 걸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갖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내건 것이 침묵하며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소리 지를 때, 양강나팔 불 때 소리 질러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고자 하는 순종은 뭘까요? 이긴 후에, 고비가 넘어간 후에, 이해되시죠? 고비가 넘어간 후에 이 전쟁을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전리품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지, 누가 봐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왜 안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 순종, 명령을 들었다고요. 한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아간입니다. 그 사람. 외투 몇 벌과 은 그리고 금을 자기 천막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천막 땅을 파고 묻어놔 버렸어요. 이것은 금은 보화를 훔친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을 나다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리품을 챙겼다는 건 이 전쟁을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가 했다는 요것,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자, 탐심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이 탐심은요, 물질의 문제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도 탐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 물리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간은 아는 것처럼 그 집안 자체가 다 멸족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의 시체를 갖다 버린 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그랬죠.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사울은요,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리품을 네가 가질 수 없다. 싹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 전쟁을 누가 했다는 거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한 전쟁이기 때문에 나의 전리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양들을 싹 감춰요. 좋은 옷들을 감춰요. 그리고 선지자한테 걸리죠. 그리고 사울은요, 그 선지자의 선언을 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단순히 물질만을 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대한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아요. 이것 또한 탐심의 문제예요. 탐심은 물질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소유권이 누구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물질로만 보면 안 됩니다. 탐심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쉬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도 있고 나를 이마만큼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직분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죠.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물질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 탐심은 그 두 가지를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탐심의 성격을 먼저 볼 텐데요. 탐심의 성격 첫 번째는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즉 시작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죄를 짓는 것은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일을 저질러 버리기 때문이에요. 탐심은요, 앞에 있는 계명들의 어김은 이 탐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살인도 저지르고요. 탐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음도 하고요. 탐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거고, 탐심이 들어와서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보이지 않는 탐심이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행위가 죄의 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성경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탐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즉 탐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탐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탐심이, 이 욕심이, 탐욕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행위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또한 이 탐심은요, 물건을 빼앗는 것은 첫 번째 죄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아예 선언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선언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뭔데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래요. 무엇일까요? 탐심은 물건을 빼앗는 것과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무엇인가를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갖고 싶기에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도 하세요. 쾌락을 탐하는 사람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해요. 쾌락, 육체적 즐거움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서 그걸 쫓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또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탐심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성장이 불가능해져요.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정당화시켜요.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은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탐심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을 미워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탐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명하리라. 이해되시죠? 아주 쉬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믿고 있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만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만족의 또한 만족은 행복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처한 상황이 있느냐? 그것에 만족해라. 그것은 행복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그냥 지금 1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 뛰어넘으면서 남과 비교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200만 원 벌잖아요. 300만 원 벌잖아요. 하나님 나는 50만 원 벌어요.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은 거기서 안주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를 싫어하세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올라서기 위해서 노력하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디모데니까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목회자만 그렇게 살면 돼요.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면 교회가 가난해져요. 성도님들이 가난하면 교회가 가난해집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성도님들은 부유하게 사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야 교회도 부유해져요. 교회가 부유해지면 목회자도요 어깨가 으쓱거려요. 사례비가 작아도요 어깨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디모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해석하는 것 중 하나가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남과 비교해서 초라해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이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열심을 구해서 올라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올라서는 중에 다른 이와 비교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냥 내가 준 것. 에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족하라고 살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그냥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냥 에휴, 오늘 하루 죽지 못해 삽니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죠.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잠언 2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잠언 21장 26절 찾아보신 분이 읽어보세요. 자, 21장 맞습니다. 21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것을 누리고 또한 다른 이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 중 하나예요. 나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어요. 그것은 대부분이요.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저는 목사님 버는 게 정말로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만 벌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작으면 작은 대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좋겠다라는 게 나누어 봐라. 더 큰 것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신의 말씀에 마음에 맞게 사용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하신대요. 작은 것을 충성해서 잘한 사람에게 큰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벌이가 작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작을 때, 작으면 작은 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돈 10,000원이라도, 돈 1,000원이라도 작으면 작은 대로 나누는 것이죠. 나누면 주의 복을 받는데.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약한 자와 함께 울라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드리는 삶,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좀 마칠게요. 십계명에서 탐심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에 모든 계명들의 뿌리가 돼요. 그 모든 잘못을 범하는 뿌리가 돼요. 모판이에요. 이 탐심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보여지는 죄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계명으로 주시고 맨 마지막에 말씀이 이 탐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탐심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것에 대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못 살아서가 아니고요.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과하도록 다른 이의 것을 탐하거나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다른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가로채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시간, 10번째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위,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무엇인가 상급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고 움켜쥐고 싶고 빼앗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금하라고 말하세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실수함으로 가리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